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의 핵심 내용은 돌로 기념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기념물을 만들고 영원히 기념하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4장에 있는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시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서 보니까 매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12명을 안 보냈어요. 2명만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을 선택한 거예요. 3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나와요. 3장에. 앞뒤 문맥상 이 말이 왜 나왔나? 왜 12명을 택하라고 했나? 잘 몰랐는데 4장 2절에 갑니다. 이래서 12명을 택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돌 그 기념물을 왜 만들게 하셨나? 왜 또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하게 하셨나?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왜 돌로 12그 대표, 각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나?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기억하느냐?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가에 왔다가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생생해가지고 서로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 등등 그런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뭘 보고? 돌 기념물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념일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어떤 일 다시 상기하고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기념일이 있는 겁니다. 조금 무정한 어떤 남편들은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부인에게 이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결혼 기념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 날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던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다시 그때처럼 그때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결혼 그 생활이 더 새로워지는 아마 그런 거를 돕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이 있는 겁니다. 꽃다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삿날이라든가 또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생일날이라든가 이런 날들이 가정에서 기념일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그거를 체험했던 당사자들이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12지파를 통해서 이 도를 세우게 한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었다. 이런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참 우리는 그래서 참 살아가면서 어떤 뭐 별거 아니는 어떤 그 물건 같은 것도 이거는 이게 그 우리 아버지가 내 어렸을 때 나한테 가방을 처음으로 중학교 들어갈 때 사준 거야. 지금 낡고 뭐 보잘것도 없지만 그걸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또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아주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념물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때를 상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돌을 세워놓고 기념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억을 돌리기 위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 무더기를 세우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못하게 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기 있는 돌이라는 건 그냥 아무 돌이 아니고 어쩌면 그때 길갈에 세웠던 그 돌을 생각하시면서 또는 보시면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정확한 그 위치가 뭐 얼마나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돌을 보면서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이 돌 기념비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돌 기념비를 통해서
직접 체험한 사람 말고 그 후손들이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은 저 돌이 뭡니까? 하고 자녀들이 물으면은 설명을 하라.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 기념비를 또 세우게 하신다. 글이 없고 책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구전으로 정해졌어요. 우리 한국도 사실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전부 말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말로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죠. 잘못 전달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어떤 기념비를 보고는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왜 세우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올 때 보면 저 사거리에 이 전보상대에다가 꽃이 계속 꽂혀 있습니다. 사진 한 장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떤 가족이 그 교통사고로 희생된 그 가족의 일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꽃을 갖다 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가족들은, 그런 후손들은, 우리 아무아무가 여기서 이런 변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후손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자손이 물어가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이들은요, 애들 성장할 때 보면은 YAG라는 그 시기가 있어요. 뭐든지 왜 묻습니다. 아빠, 왜 하늘은 파래?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아빠, 왜 바다는 저렇게 파래? 왜 잔디도 저렇게 또 푸르러? 등등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지고 사실은 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 라든가 뭐 이렇게 얼버무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이 물어볼 때 그때가 가르치기 참 좋은 때예요. 네. 그래서 부모가 때는 이때다 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아빠, 엄마, 저 돌은 뭐야? 그럼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하나님이 또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물이 이제 참 멈추게 하셨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가에 들어가니까 물이 중단돼가지고 우리가 무트로 이렇게 건너왔고, 뭐 등등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돌을 세우도록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많은 부모들이 너무 학교를 믿고 정부를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학교에서 다 교육하겠거니, 다 가르치겠거니 그럽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 가서 아이들이 더 나쁜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묻거든 잘 가르치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담으로 요즘 아이들은 모든 걸 구글에 묻는다 그럽니다. 구글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니까. 근데 구글이 올바른 대답을 다 할 수 없죠.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떤 우리 종교적인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구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그 돌단을 보고 부를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대답을 해주겠다. 그럽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에 보면, 특히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오늘 이렇게 하는 집안이 뭐 별로 없겠죠. 저는 요즘 우리 성경 암송들을 하면서 한 십몇 년 전에 어느 그 형제 집을 방문했더니 화장실에 가도 성경 구절이 붙어있고 뭐 어디도 붙어있고 여기저기 붙어있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암송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돌 12를 취해가지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 잊어버리는 우리의 성적을 아시고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게도 하시고 뭐 돌을 쌓게도 하시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은 사사기로 가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얘기해요. 그 세대 사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알고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뭐 했던 사람들 다 죽었고 그러면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이 한 40살 뭐 됐겠죠. 그 사람들이 늙어서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후손들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이제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왕성하고 교인이 많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없어져 버리거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되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으로 부도덕했고 또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돌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비를 하는 것은 체험을 했던
당사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미국 교회 보면은 이제 티네저도 있고 뭐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걔네들이 성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내가 아빠가 된다면 새롭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제가 했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돌로 기념비를 만드는 것은 그 후손들이 질문할 때 또 후손들을 가르칠 때 실질적으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돌로 이걸 만들어 놓고 저게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 반대편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나 뭐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손을 했겠죠. 간이 녹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민족들까지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상당히 의미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돌로 기념탑을 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당사자들, 후손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재차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좀 강을 건너갔어요. 그렇죠? 일단 건너가는데 하나님 또 명령을 하시기를 12 그 대표들을 다시 그 요단강 가운데 아직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네. 가서 돌을 취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라. 어깨에 맨다는 표현은 돌이 요만한 겁니까? 좀 큰 겁니까? 우리 상상으로 요만한 작은 돌이 아니겠죠. 비교적 큰 돌을 가지고 다시 이쪽 여리고 쪽에 있는 그쪽 요단강으로 오게 한 거예요. 이게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 12사람은. 근데 그 12지파의 대표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도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백성들은 좀 이쪽에 다 건너왔고 12명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그건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불복할 때 있죠. 의도적으로. 근데 12명의 그 지파 대표들 여호수아는 다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을 취해서 나왔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돌 12를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나 12명은 평생 아마 그때를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요단강을 나왔었는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들어갔다. 그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내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구나 하고 다시 재차 헌신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첫사랑과 첫믿음을 버렸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첫사랑과 첫믿음을 버렸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큰일을 하고 그 사랑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제 충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이 생기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변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처음 이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 믿음 이게 식어졌을 때 내가 옛날에는 그 요단 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고 돌을 세웠었는데 지금 왜 그럴까? 라고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헌신 예배는 어떤 날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그 가운데 가서 돌을 세웠던 것이다. 그 12지파 대표들이 돌을 어깨에 메고 길갈까지 나와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말 첫사랑과 첫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식어져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변명하고 또는 이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돌로 12개의 기념일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죠. 근데 19절에 정월 10일에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1월 10일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입니다. 1월 10일
요 1월 10일이 보통 날이 아니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 직전에 하나님 명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그 날이 정월 10일입니다. 그 6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동편에 있는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이 12돌을 세웠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5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길갈이라는 이름을 왜 불렀느냐? 너희들의 그 수치를 올라가게 했다, 없어지게 했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 무덤을 세워놓고, 길갈에 세워놓고 이제는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그 광야 생활의 그 모든 유목민의 생활을 다 굴러가게 하고, 이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다는 그런 것이죠. 또 길갈에 와서 정월 10일에 6월절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거기서 이제 돌을 세워놓고 그 뒤에 보면 정월 14일에 그 인비트윈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하고 정월 14일에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더라. 그게 나옵니다. 네. 그런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 무덤을 세운 그것은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념비라는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나간 것은 다 버리고 앞을 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12월 31일을 한 해 분기점으로 우리의 돌 비적인 그런 거로 정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돌 기념비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럭저럭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던 그 어떤 그 기념비적인 그런 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것은 다 굴러버리고 새 것을 시작하는 것처럼 2019년을 우리가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각자 돌로 기념비를 세워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